대한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학교 등교와 맞추어서 어린이 예배를 어린이 예배만은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신방하고 또 그이들에게 이번 주에 또 어린이 선물도 전달하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참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한 천시의 경향들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재 자체를 아예 숫자로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크면 성인 남자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말 그대로 소유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뭐라 할까요? 집에서 그냥 적절하게 잘 살림을 좀 도우고 이용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좀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폐쇄적인 사회 자체가 그랬습니다. 때때로 귀찮은 존재이기도 했죠. 그렇게 이 아이들이 그랬는데 요즘 세대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특별히 이제 후진국이 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아프리카에는 노동력이 되면 아이들도 10살 이상만 되면 노동의 현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자녀들을 미래의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린아이와 자녀들을 이게 뭐 그냥 좀 귀하다 못해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너무 지나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아주 어릴 때 유행했던 신조어가 바로 치맛바람이었어요. 치맛바람.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치맛바람. 치맛바람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래도 정말 막 그냥 좀 이렇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응원 정도인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신조어가 생겼는데 헬리콥터맘이라고 해요. 헬리콥터맘.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집사님도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맘은 뭐냐면 아이들 뒤에서 헬리콥터가 떠서 위에서 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듯이 엄마가 항상 레이더를 세워서 아이들 뒤를 종종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아이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병원 가면 뭘 해주죠?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처방전도 엄마가 써주고, 이 아이가 나중에 판사가 되는데 판결문까지 엄마가 써준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참기한다는 말이죠. 이건 귀하다 못해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하신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이 가치관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막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해 주셨단 말이죠. 오늘의 키포인트는 존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심히 고팠어요. 진짜 해가 뉘엿뉘엿 갔어요. 설교를 3시간 들었는지 4시간 들었는지 5시간 들었는지, 아마도 도시락을 싸온 거 보면 분명히 전신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저들로 뭘 좀 사먹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우리 보고 뭐 어쩌란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여기 이 말 저기 저 말 하니까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엄마 너희들이 막 먹을 거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막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예 실생활 일이죠. 뭐 예수님이 우리한테 돈 줄 일이 있나, 뭐 밥을 해줄 일이 있나. 여기 식당도 없는데 들녘인데 한쪽 귀퉁이에 있는 거기에 사람들은 남자 성인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가 뭔가 작은 것 하나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 받으면 아예 도시락이에요.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도시락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마음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막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막 계속 3시간, 4시간, 5시간 설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배가 고프실 거니까 예수님만이라도 요기를 좀 하시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이 도시락 가지고 같이 한번 누군가가 우리한테 선물을 했는데 좀 갈라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더랬어요. 어쨌든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봐도 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로 봐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작아요. 이것까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 하나가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축복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자기들이 서 있게 된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소개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오병이어가 그냥 단순하게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헌신을 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저 목사님 또 이상하게 알레고리컬하게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배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 주님께서 전개되어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과 그 있는 군중들에게 내가 곧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이 일들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건가를 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그 헌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 배경을 모르고 지금 오늘 이 현장을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깊이 고민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아이가 등장을 안 해요.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도시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영혼에 대한 존중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다른 어른들과 동일한 똑같이 아이들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짜 아이들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몇들 들을 만큼만 들으라 이게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하늘의 말씀으로 먹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아니 아버지들이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동일하게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기껏 이 아들 만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바쁜 시간을 쪼개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밀어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밀어낸 거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말 그대로 존중해요.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배경을 떠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했다, 우리 뭐 10분의 1만 줄게, 이렇게 생각해서 어른들은 취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어른들과 동일한 군중 속에서 그 모임 가운데서 뼈를 떼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영적인 존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른들이 드린 그 헌신과 그 어떤 헌물보다도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존중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린 영혼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가져오는 것,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의 상황상, 지금 상황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네가 먹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더라도 자기가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 문중 속에 들어가서 혹시 도시락 하나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락을 내놓는 한,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한 작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오긴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내놓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요. 예수님이 근데 그 도시락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대형을 갖춰라.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아라. 이미 예수님은 그 500명을 받는 순간에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실 거라고 딱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앉히신 거예요. 이미 한 아이의 헌신을 인격적인 존중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이 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의 역사의 마중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선언이 바로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같이 함께 동감하고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 자녀와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이 베세다 들녘에서의 모습이 정말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한 장면으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시락을 딱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축사하셨다.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축사하셨다 이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감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감사하느냐? 예수님의 방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이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감사예요. 아이의 감사를 예수님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서는 그런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 짧은 순간 배가 고픔을 느꼈고 뭐 먹을 거 구해오라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아주 짧은 낙심과 좌절의 한 기퉁이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이 아이의 한 작은 도시락으로 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감사가 예수님의 감동을 불러들이고 이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무대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천국의 무대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서 이야기하신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너희들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에서 집으로는 예수께서 주시되 너희 아이들을 영광 가운데 예배되게 하소서 말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쓰시는 물건도 만지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도 당연히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사실 뭐 귀찮았다?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도 좋지만 한 아이의 그 영적인 존귀함을 보시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생각한다면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존재해야 될까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해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사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머님이 아버지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 긍휼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뜻은 이 시대의 상황에 보면 말 그대로 어떤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가난하고 애통하고 억눌리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상황이 한번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어요. 지금 때가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셨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한 아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으면서 하셨던 말씀,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용납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좀 우선적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중요한 이유는 천국이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어른들도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배우고 어린아이처럼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함을 좋아하셨고 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칭찬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세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와, 여러분, 작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은 자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취급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대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그 사람의 목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예수님의 표현도 굉장히 과격하죠.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서 우리의 입술로 상처 주기가 참 쉽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화평의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뭐 다른 사람의 흉보는 이야기,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 아이들이 실족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한마디 단어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잖아요. 정말 시가가 수십억에 달하는 그 도자기가 있다 하십시다.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거기에 밥 비벼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고 다루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거기에 혹시 상처를 갈까봐. 왜냐하면 그게 금가고 깨지면 엄청난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제발 조심해라. 이 아이는 내게 너무 소중한 아이야. 그렇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장면에서 저에게 훅 들어오십니다.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 여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부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또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 아이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대로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아이들이 혼자는 이곳까지 올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말 그대로 조금 건강하고 쓸만하면요, 아이들은 단번에 그냥 납치해버립니다. 여자아이들은 밖에 다닐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분명히 데리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공이 기록된 빵과 이 5,000명이 빵과 물고기를 먹은 기적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다르게 이야기해요.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보고 돌아와서, 누가는 저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하는 제자들의 그 말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여기에 웬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말로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군중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보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아보라 하신 것은 그 이후의 상황들까지 이미 예수님이 다 계산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지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혹시 여기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먹을 것 싸운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여기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선뜻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만 달라는 예수님을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단순한 그 어린이가, 이 한 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선뜻 나섰는데,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팔고 내가 돈 좀 몇 년 받겠다는 장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빵 6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들 요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도시락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김과 사랑의 현장들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평소에 그래 왔고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 아들에게 혹시 도시락 하나 있냐라고, 아니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제가 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부모님 같으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야 그거 가지고 뭐해, 그거 우리 먹을 거잖아, 괜찮아, 다른 사람 많을 거야 라고 아이를 말렸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는 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할 때 그렇게 하라고 아이에게 흔쾌히 허락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한적한 전력에서 아이 혼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되어지는 거고, 아이와 함께 말씀의 현장에 배고픔을 견디면서 같이 앉아있다는 사실은 이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헌신과 섬김을 보았을 때 부모들은 그래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거예요.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의 단란함이 지상에 있어서의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죠. 사실 자녀 교육하면 어느 누구 내가 손들고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자신이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자녀 교육 문제잖아요. 상상밖에 엉뚱한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선량한 부모 밑에서 가장 악한 깡패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불신자 가정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란 틀에 박혔던 그 틀대로 탁탁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콩 심을 때 콩난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좋은 방법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집이 진짜 행복한 집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해주는 엄마 아버지가 믿기도 하지만 우리 집은 괜찮아. 그래도 우리 집은 진짜 집이야.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이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영국의 바울링 형이 행복한 가정은 바로 천국의 맛을 일찍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이 제일 행복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가족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것을 확실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어린이를 지으실 때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창작품이거나 예술품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아이들을 대하면요, 예수님과 같이 이 아이들을 존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린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가꾸고 아름답게 길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무상이 되거나 대리만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만 아낌없이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 내어놓아 나누는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에 마중물로 쓰였던 이 한 아이의 도시락, 이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도시락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이 아이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장차 자라면서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아이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도시락으로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을 때 그 들녘에 있었던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작은 일에 낙심하며 실망하며 좌절하겠습니까?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품고 시대적 아이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거라 생각해요. 자신의 도시락으로 거기에 앉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먹는 모습을 본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의 위대한 사명은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알려주는 통로로 우리가 서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의 그 통로로 사역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구나, 예수님 믿고 영생 믿고 하나님과 누리는 복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너무 과분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할 존재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존재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믿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탈무드의 격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났을 때에는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부모의 책임이다. 이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일본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패기지지 마라. 패기지지 마라. 미국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기죽지 마라. 나중에 아이들이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향해서 사태질하고 덤벼들고 부모들에게 덤벼들고 회사 사장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제일 먼저 문 열고 팀 나가서 막 꽝을 내리다는 내가 뭐 잘못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어디서든 기죽지 않으려고 해외 나가면 막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싹 쓰려고 뭐랄까요, 대국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국 뽕을 받은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다 지금 그래 하는 거예요. 기가 죽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을 사랑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한마디 충고가 겁이 납니다. 기죽지 않고 커왔기 때문에 당장 눈을 부라리고 떠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기죽지 말고 살아가는 말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죽이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가족교회에 속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한 마중물로 서있던 작은 도시락의 그 섬김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 갔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저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의 마중물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가족 교회가 되시길, 아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